또 왔습니다. 반가워요. 오늘 예배는 유튜브로 송출되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 반갑고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막 링크 이렇게 띄워줄 거예요. 그리고 2020년에는 Not by Sight, but by Faith라는 주제로 저희 교회의 슬로건으로 달려왔는데 21년에는 Covenant Love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하면서 2021년에도 저희 교회에 함께 예수님과 친한 또 1년을 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연탄 봉사를 갔다 왔죠. 네, 안 가신 분들은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오시고요. 저번 주에 저희가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 달에 다음 분기에 또 다른 기회를 또 준비를 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다양한 봉사를 기획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에밀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진상호하고 시작한 스피노프를 지금 마지막 회를 남겨두고 있는데 요거 이제 마무리하고 저희 스태프들이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저희 스태프들이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지, 교회는 무엇인지, 성도의 삶은 어때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질문하고 배우고 이런 시간이니까 이후에 많은 지원들 하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저희 교회는 지금 헌금 온라인 계좌 여기 또 밑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네. 계좌 후원 헌금 이쪽으로 이렇게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웨이처치의 은혜로운 파티 외음파입니다. 오늘은 의진자매님을 모셔봤는데요. 네. 우리 같이 먼저 자기소개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는 그 말씀 구절로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김의진 자매라고 합니다. 나이는 선혜와 동갑이고 자세인 거죠? 자세. 동갑 같아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동갑이고 4세 HBC의 멤버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제게 피앙세이고 선의 친구이고 그리고 요새 꾸준함이 답이다를 외치며 데일리 꾸담너를 소망하고 있는 김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2월, 1월 코로나로 다들 좀 많이 못 봤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이 좀 궁금해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진짜 보고 싶은데 한 달간을 제가 사실은 작년 중순 정도부터 고민하고 준비해온 창업의 시작을 실천하는 한 달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팀을 구축하고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그 시작을 준비하는 한 달을 바쁘게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 코시국 때문에 집 밖을 못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 덕에 집에서 매일 10분 운동하는 스몰 챌린지를 하며 살고 있었고 그거를 이제 오화운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하루 운동.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오화운. 몸을 이렇게 좀 건강하게 하고 있었고 그리고 요새 이제 밤 10시가 되면 제가 컴퓨터를 켭니다. 그래서 일하는 여성들 그리고 일하는 엄마들과 이렇게 소통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선예를 재우고 10시쯤부터는. 그래서 되게 익숙하고 되게 자연스러웠던 교회 공동체를 잠시 벗어난 건 아니죠?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 세상 속으로 밤마다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요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더욱 분명하고 그리고 명료하게 보내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한 달을 그렇게 살았는데. 되게 바쁘게 사신 것 같아요. 이야기만 들어도 뭐, 육아에, 운동에, 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인지 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사업인지 너무 궁금해요. 네, 맞아요. 근데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현재는 되게 너무 거창해서 현재는 어떤 제 삶의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그런 일련의 여러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실행하고 경험하고 이렇게 해보면서 결국에는 비즈니스 모델로 어떤 플랫폼을 가져야 할지를 그런 과정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준비하고 선택하기로 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제가 실천되고 그리고 복음이 더 복음되고 전달되는 일들이 더 폭발적으로 그리고 더 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이런 비즈니스 플랫폼도 세워져서 더 깊고 어려운 곳으로 선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저희가 함께 해야 할 영혼들이 회복되는 일에 도구가 되고자 사용이 되고자 해서 이러한 작업들을 조금씩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부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사부작의 단계에서 함께 하시는 거죠? 너무 많이 응원합니다. 저도 같이 하고 있는데 너무 즐겁습니다. 또 최근에 좀 걱정되는 일이 있고 혹은 되게 감사했던 일들도 너무 궁금해요. 네. 이제 이거를 먼저 주셨을 때 생각해봤는데 조금 걱정된다 정도의 일은 사실 이제 제가 육아맘이고 아이를 케어해야 하는 엄마로서 업무를 보려면 아이를 재워야 되거든요. 아이가 좀 자줘야 일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업무를 확보할 수 있는데 딸이 밤에 이렇게 잠이 들면 꼭 깨요. 막 여러 번 되게 깨요. 희한하게 이게 좀 나이가 들고 아이가 더 나이가 많아지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제가 요 준비를 한 5, 6개월간 하면서 걔 더 많이 아이가 깨는 거를 발견하고 그리고 제가 옆에 있으면 되게 잘 자요. 잠을 되게 푹 자야 되는 시기이긴 한데 저는 또 업무를 봐야 되고 또 그날 할 일들을 이제 10시 이후에 하거든요. 근데 요 사이에도 살짝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이를 재우고 아이를 이제 케어해야 하는 엄마의 역할도 해야 되고 근데 또 제가 이러한 또 업무들을 봐야 하는 시간을 쪼개서 살아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래야 되나? 이렇게 현타가 올 때가 살짝 있었는데 그래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네, 그래서 그게 살짝 뭐 걱정이라면 걱정? 네, 그게 하나 있고요. 감사한 것은 감사하는 일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좀 한 가지를 감사하고자 한다면 요즘 정말 대단하신 분, 제가 보기에 대단하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을 우연히 만나고 교류하게 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와 똑같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지만 저에겐 되게 크신 분들이었는데 다양한 어떤 경험을 제가 해보지 못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 근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저는 좀 이렇게 갇혀있게 되고 이렇게 해야만 해 라는 어떤 프레임을 주는 것들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모님은 뭐 이래야 하지 않나요? 뭐 혹은 우리의 예배는 이래야 하지 않나요? 뭐 이런 본질이 아닌 조금 모순된 질문 속에 그런 거품을 이렇게 걷어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과 만나면서 더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더 교회의 성도들을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제가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음,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필요했고 너무나 중요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거를 확장해 나가실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과 어떻게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선을 긋고 나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나를 어떤 프레임에 넣지 그런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그런 만남들 속에서 오히려 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큰 동력과 활력을 얻는 것 그게 이게 엄청난 감사의 제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감사의 제목으로 내어보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최근에 만난 하나님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만난 하나님, 늘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네. 그 중에서도 최근래에 그리고 오늘이에요. 따끈따끈한데 디테일에 뭐 이렇게 이제 과정 속에서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잡자면 디테일의 최강자 나의 하나님 이렇게 잡아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그 그룹이 크리에이티브 라운지라는 프로젝트인데 이런 일들을 실행하면서 뭐 시장 조사를 간다든지 어떤 뭐 대표를 우연히 만나게 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열렸어요. 근데 그런 분들과 미팅을 해야 될 때 제가 담대하지 못하더라고요. 뭔가 어떻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부터 시작해서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특히 뭐 시장 조사를 갈 때는 내가 이 분야를 너무 모르는데 초보티가 날 텐데 뭐 이러면서 어려워했고 그런 생각들이 지나가면서 오늘도 되게 자연스러운 만남이 있었는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나의 삶 속에서 이미 운행하고 계시는 부분이 그 어린 예레미야를 막 보내셨던 하나님, 담대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느헤미야를 막 등 떠밀어서 보내시잖아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런 삶이에요. 되게 이런 뭔가를 한다는 프로젝트를 한다 이런 삶인데 삶 속이 이런 삶과 되게 비슷한데 근데 미팅의 현장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대화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초면인데 미팅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얘기가 나오게 되고 이런 일들이 제게는 내가 너무 부족한데 이렇게만 생각했던 제게는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더라고요. 이미 나를 모태에서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오히려 회개하게 되고 나의 두려움을 되려 감사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디테일하시다. 하나님 너무 찬양해요. 이 우주를 다 만드신 그렇게 크신 하나님인데 엄청나게 디테일하시네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시간이 되어서 최근에 내가 만난 하나님은 디테일의 최고봉이다. 얘기해보고 싶어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저희가 생생하게 듣네요. 또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세요. 네, 기도 제목을 적어봤는데요. 나의 부족함에 갇혀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그저 그런 나의 하나님으로 평가절하하는 그런 죄를 범치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오염 없이 바라보고 오해 없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저희 마지막 질문이 남아있는데, 외진 자매님에게 어린이 예배란? 네, 저에게 어린이 예배란 설교자 한 명과 단 하나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네. 준비하게 된 게, 뭐라 그럴까요?
한 아이가 있지만 다음 세대를 보내주시고 맡겨주실 우리 공동체에게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삼자. 그래서 이제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게 어린이 예배는 이렇게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늘 그런 은혜를 주세요. 마치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나아가는 시간과도 같거든요. 이게 뭐냐면, 되게 이 아이를 위해서 말씀을 보고 준비를 하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고 그 은혜에 사로잡히고, 그 은혜가, 그 말씀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던 말씀이었네라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부끄럽고 눈물을 쏟을 때가 많거든요. 혼자 준비하다가 막 정말 혼자 막 아이 돌아다니 막 속에서 준비하는데도, 그런 환경인데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같이 기도하자고 요청하고 싶은 건, 그럴수록 유혹이 되게 있어요. 막 나태해지고 싶고 예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어린이 예배를 놓고. 이거는 꼭 같이 좀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곳에 어린이 예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음을 문득문득 정말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청하고 싶어요. 이 예배가 아주 귀하고 뜨겁기 때문에 저에게 이것을 나누고 싶고 그 경험을 같이 합시다 라고 요청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더 깊어지도록 여러분의 참여와 기도와 어떤 관심을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예배에 이제 도움을 주실 분들 아주 환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외음판은 의진 사모님과 함께 했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안 한 분들이 조금 계시긴 한데, 우선 다음 주에 아무도 없다면 제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한 달, 두 달, 한 3달 됐나요? 그 정도 외음파, 3달 정도 진행한 것 같은데,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광야에서 나를 보내 헛된 기대들로 가득한 나를 보내 광야에서 주를 보내 침묵 중에 말씀하시는 주를 보내 광야엔 길이 없네 그분만 길 대신에 나의 길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리 광야에서 나를 보내 헛된 기대들로 가득한 나를 보내 광야에서 주를 보내 침묵 중에 말씀하시는 주를 보내
맞추시며 내 마음 시험하사 주께만 모든 소망 두게 하려 하니니 광야에서 나를 보내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나를 보내 광야에서 주를 보내 여전히 거기 계시는 나를 보내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주를 보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웨이셔츠 방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021년 킥오프 주일을 맞이해서 Covenant Love, 언약적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엘서를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이 예배를 시청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자들의 많은 견해가 있지만 대체로 요엘서는 BC 587년에서 586년 사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자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했고요. 예루살렘을 끼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끼고 있는 남유다라고 하는 그 파트가 아직 멸망되지 않은 시기, 그런데 곧 멸망할 시기에 요엘서가 쓰여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7년에 BC 587년에 멸망하게 되는데요. 요엘서는 요 멸망 시기 직전 혹은 직후에 쓰였다고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587년에 멸망했다는 사실은요 뭐냐면 이미 몇 년간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이 남유다는 나라로서의 명맥을 점점 더 잃고 있었습니다. 왕도 포로로 잡혀가고 신하들도 포로로 잡혀가고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가서 1차와 2차에 걸쳐서 바벨론이란 나라에 다 포로로 잡혀간 상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은 그 상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사람들이 살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을 그때를 대상으로, 그 시기를 대상으로 요엘서가 쓰여졌습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요엘서의 앞 두 단락은 마지막 남은 이 무리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적군의 침략 기사를 다룹니다. 그 2장 초반을 보면 그 침략의 다급함, 그리고 그 무서움, 그리고 그 고통스러움이 아주 여실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많은 군대가 새벽빛이 산을 뒤덮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둘러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과 기병으로 쳐들어오고 성문을 타고 막 올라오고요. 도적이 집을 쳐들어오는 것처럼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해는 가리워져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1절 그리고 1절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져올 무서운 군대를 가져온 그 우두머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맹렬한 군대의 선봉장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게 좀 웃긴 거죠.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어? 선택된 민족 아니었어? 근데 왜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그 군대를 이끌고 오셨지? 라고 우린 질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약적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기분이 나빠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서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 앞에 어딘가에 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시그널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시간적으로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서 있는 언약을 이행하지 못한 대가로 인생들은 저주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불이행의 대가로 지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멸망할 위협에 처해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서 멸망시키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분인지 하나님이 선한 신인지 악한 신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쌍방간에 계약한 그 약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이것을 우리에게 살펴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 계약이 불이행되는 것에 관해서 아무런 코멘트도 하지 않는 것은 이 사장님이 착한 게 아니라 이 사장님이 선한 게 아니라 자기 기업에 관심이 없거나 돈 잃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 B, C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C라는 사람이 A랑 B랑 동시에 같은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A는 C와의 계약 조건을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까다롭게 그 C와 맺은 계약을 잘 이행한 반면 B라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C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C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C는 착한 사람이니까 A한테도 화내지 않고 B한테도 화내지 않고 그렇게 하면 과연 C가 옳은 일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이 상황에서는 법대로 하는 게 옳은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C가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A는 약속을 이행했기 때문에 C의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B한테는 C의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는 거죠. 오히려 법정에서 만나는 게 편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 진노는 굉장히 언약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그 약속에 기반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수행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 기반해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진노의 날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에게는 말이죠. 요엘서는 1장과 2장 초반절을 활용해서 이 여호와의 날을 실현시킬,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실현시킬 군대를 묘사하는데, 이 군대가 가진 힘이 절대적이에요. 마치 삼국지 같은 데 나오는 몇십만 대군, 몇백만 대군을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를 에워싼 수많은 군대를 말해주고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힘 앞에서, 절대적인 멸망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될 책임 또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같이 계약 불이행의 결과를 혹독하게 우리는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뒷 두 단락의 시작 부분, 그러니까 앞에는 진노를 말하는 두 단락이 지나서 뒤에 나머지 두 단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는 선지자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그저 점쟁이처럼 미래의 일을 점쳐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염 기르고 저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과 동떨어진 인생을 사는 일만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선지자들은 우리 옆에 서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대언해주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구약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이렇게 멸망이 바로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인 거죠.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요엘서 2장 12절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요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요. 지금이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몰살시킬 수 있는 대군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 있는 이때라도, 몇 시간이면 몰락되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냥 없어질 운명에 처해 있는 이때라도 좋으니 내게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금식하고 울며 슬퍼하며, 이 세 가지는 결국 같은 걸 의미하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행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고, 특별히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금식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힌두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금식을 밥을 안 먹음으로써 뭔가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가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밥을 안 먹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살 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될 것에 그런 욕구들을 하나님께로, 그 욕구들에 맞서서 우리의 의지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연습하는 게 바로 금식인 거죠. 예수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금식하고 울며 슬퍼한다는 건, 그건 뭐냐면 결국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는 일들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너희 모든 마음을 다하여, 이 구절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최초의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게 요엘서가 쓰여지기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내용 중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군대가 쳐들어올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마주할 때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하나님과 처음 했던 약속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목전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단숨에 몰살시킬 수 있는 위대한 군대, 그 군대 앞에서, 멸망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하나님의 외침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에라도, even now, 지금에라도 내게 돌아와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외침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우리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 수백 년간이나 멈춰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세상이 암흑으로 가득했고요. 교회에는 의식과 눈에 보이는 행위만 남아있는 껍데기뿐인 교회가 남아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수백 년 동안 지속되던 그때에 암흑이 끝에 다다랐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끝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우리가 처한 이 2021년을 살아가는 오늘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바로 내일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위험들이 우리 앞에 도사릴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묘사하는 걸 살펴가 보면 끝에 다다른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죠. 내일 당장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라도 좋으니까 내 얘기를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다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면 안 되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에게 외치시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오래 떠나 있건, 우리가 얼마나 주님에게 멀리 와 있건,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지금에라도, 몇 시간 뒤에 내 인생이 끝날 그 위험에 처해 있을 그때라도 좋으니 지금에라도 내게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 속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간에, 이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간에 지금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지금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 선 놋뱀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죽을 병에서 노임받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금식하고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우리에게 나쁜 일 하지 않는, 우리에게 좋은 일만 가져다 주는 그런 좋은 신이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쪽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입니다. 지금 주님께로 돌아가려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약속하신 것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그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당장 내일 멸망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이 시기에 주님이 이제라도 좋으니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주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가기로 결정하십시다. 우리와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 시간 돌아가기를 결정합시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모습을 보니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진노의, 고통의, 두려움의 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모두, 우리 웨이셔치 해방촌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내 친구들, 내 회사, 동료들,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에 쓰임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2021년 이 언약적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바라는 이상의 하나님을 관철시키기 이전에 주님이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웨이처치 해방촌과 오늘 예배를 참여하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